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달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제한 없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무하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아멘. 또 에스겔 3장 1절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을 하시기로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먹는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또 스가랴 1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지혜와 이렇게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눈을 밝혀 주셔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쏟아부어 주셔야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그분이 임하사.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방언이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저도 유튜브에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쏴라 하는 방언은 전부 가짜다. 그 사람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을 했고 자기가 받아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각나라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대천 방언.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말씀에 의거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간단한 정의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5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진실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주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말씀 때 꼭 진실로가 들어갑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아주 핵심으로 요약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자니 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요,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고 어떤 종교 형식이나 틀에 박혀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생중천국을 이룬 자,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을 소유한 자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심령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심령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는데 푸토푸스라고 절대적인 극빈을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영적인 빈궁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이것이 영적인 절대 극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은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영적인 빈궁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100%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 지금은 성령 시대지요. 여러분, 제가 개척한 지 1년쯤 됐을 때 장년부가 13명, 중고등부 5명, 아동부 3명이더라. 딱 1년 됐을 때 하나님, 이게 목회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겁없었지요. 안 죽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목회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이 들렸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아라. 그리고 너를 보아라. 펄떡 일어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딱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니까 몸무게가 116kg였어요. 석 달 만에 40kg를 빼고 열심히 전도했던 그 당시가 가장 제가 충만했던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오,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마태복음 7장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 거스르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코 새롭게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 안에 성령이 살아서 역사 꿈틀거려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다 받아서 성령의 내주단계에 머물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천국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숙명적인 관계를 가지는 건데 그리스도와 내가 아는 관계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만남을 통해서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고 여수른이 나옵니다. 야곱은 옛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수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친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2단계 여수른 단계. 여전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니까 헵시바와 뷸라가 나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헵시바와 뷸라와 여수른 단계가 돼야 바로 2단계가 돼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고 2단계가 되면은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할 수가 있고 바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고백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주님께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늦게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주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섭섭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비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도 멋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My Lord, my God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기생남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듣고 간단히 서두랬나니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5사람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주관적인 고백이지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책망을 받은 이유가 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져봤거나 손가락을 넣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때 한 고백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원교회 여러분들은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흉악기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소서 그럽니다.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입술만의 고백이요 공허한 외치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이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남편과 아내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부부는 서로 별개의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결혼한 후부터는 같은 삶을 살고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확실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75장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가 됐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신부요. 목회자는 중심앱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신을 떡 먹듯이 합니다. 호세아 고멜을 아시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이요 고멜은 우리인데 고멜은 현대로 각색을 하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웁니다. 근데 호세아도 많이 고민 끝에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데리고 살면 되지. 근데 연속해서 남의 아이를 배웁니다. 보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몸파는 길거리 여인으로 전락하고 나중에는 노예로까지 전락합니다. 그 소식을 호세아가 들었을 때 고멜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서 속량 값을 주고 사서 아내로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조석뼈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냥 두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0.1%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히든 카드가 독생자의 죽음 속량 희생됨을 제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필레아 사랑, 우정 간의 사랑. 근데 지나면 먼 추억으로 남지요. 두 번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 저는 아내를 만났을 때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당시 눈이 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때는 불꽃이 튀었는데 저희 집사람 20살, 저 25살에 우리 집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보름 만에 동거하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은 조건부적인 사랑이요. 연인 간의 사랑인데 헤어지면 원수가 됩니다. 헤어지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부부는 무천입니다. 그래서 필레아 우정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스트로겐 사랑이 있는데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어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형제간도 멀리 떨어지시면 남이 됩니다. 그전 TV에서 뉴스 데스크 시간에 봤는데 불난 집을 촬영을 했는데 근데 그 아파트 베란다에 엄마랑 아들이 그 좁은 화분 넣는 베란다에 이러고 앉고 서 있는데 위태위태하지요. 불안한 가운데 서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의문을 많이 달았죠. 왜 뛰어냈을까? 금방 구원했는데 왜 뛰어내렸을까? 나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인이 베란다에 둘이 서 있으니 약한 베란다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떨어지면 아들이 다칠까봐 자기가 뛰어내렸다는 거. 이게 스트로겐 사랑입니다. 그 전에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 정신병에 걸렸던 수학 천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수상 소감에서 그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아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은 아내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존재 목적이 아내가 아니라 내 사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다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아 읽어보라.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랑은 우정간의 필리아 사랑, 연인간의 에로스 사랑, 혈연적인 스토라겐 사랑이 있는가 하면 네 번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한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냥 두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0.1%도 안 돼서 마지막 히든 카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치는 사랑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10원짜리 통장만도 못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신부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목회자는 중신앱이라고 했는데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 이 셈은 인간에게 없고 세상에도 없고 해안에도 없고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 이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을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놀라운 힘, 위로부터 오는 이 힘은 영적인 힘인데 이 셈은 전적으로 위로부터는 영적의 힘으로 돈, 권력, 지략, 건강 등은 모두가 옛 힘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하라 요네코를 아십니까 여러분? 다하라 요네코. 이 다하라 요네코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여인은 작가입니다. 그 여인이 쓴 책 제목이 뭐냐?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황홀하시면 하면 근데 이 여인은 어딜 가든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나에게는 손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여인이
감수성 많은 18세 때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했는데, 근데 그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었고 왼팔을 잃었고 한쪽 팔마저 손가락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나에게는 손가락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몸뚱아리만 남았으니까 어쩌면 개 돼지만도 못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어딜 가든지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여러분 나중 목사인 남편을 만났고 두 아내의 어머니로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처절하리만치 파괴된 인생 속에서도 나는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그랬고,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늙어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이다. 네 번째, 육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전에 용의 눈물에서 용의 눈물 연속곡을 본 적이 있는데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 연속곡에서 태조 이성계의 아들 7자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시를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때 정몽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못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 여정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유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 빼앗는다. 천국은 철저한 차별이 있는 곳.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셨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라고 주신 은사 잘 개발하고 잘 섬겨서 주 앞에 서는 날 다스리는 자가 되셔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시길 주역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